오늘 말씀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근데 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있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심을. 내가 기뻐하면 기뻐했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요, 선한 기쁨에 속한 표현이 참 어려워요. 이 표현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웃음 짓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웃음을 짓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태숙 집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손자를 생각하면 기쁘죠? 웃음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렇죠? 이 자녀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로 인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사실 누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그죠? 지금 남편으로 인하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우습게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늘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 그게 하나님, 그게 평화예요. 그게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온전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우리 애들이나 또 우리 손자를 제가 사랑하거든요. 걔들 생각하면 웃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는 이놈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면 할 말 없어요. 뭐 그거 믿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죠?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님,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내 앞으로 돌아오는 자,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로 삼고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서론적으로 이 말을 길게 하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제 자신부터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라고 하는 의식이 이 나한테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런데 가끔 세상살이를 하면서 시달리다 보면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낙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위축돼요. 날 사랑하는 이가 없어. 나를 봐주는 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외로워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껏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든 어땠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꼬시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믿는데 삶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그건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제가 오늘 그 찬송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근한 70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붙들려 와서 남의 나라에서 한 70년 생활했으면 상황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인생 끝난 거예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70년이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내게 있겠는가? 그렇게 낙심해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지면 정말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2의 이사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헵시바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나의 헵시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어?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할 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까지도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때때로 뭐 저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아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우리 그저 바자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아니 가서 그 떡하고 그거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사람이 그걸 책임을 맡았는데 저도 아픈 거예요. 이거 참 주님 어떡할까요? 이게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프다고 아니 그냥 순종해야지. 정말 가기 싫은데 그냥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만나고 그래서 그 이제 주문한 것을 다 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겠어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주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데 아니 세상에 목회자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았어. 아니 뭐 그분도 권사님이라던데 수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하셨을 텐데 야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러더니만 또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그 선교 한다고 하니까 또 선교원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근데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일할 게 있어갖고 나를 부르셨나 보네. 에? 그러니까는 뭐 내가 이전처럼 아프지는 않을 것 같으네.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써 먹었으면 분명히 더는 안 아플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까지 쭉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 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달리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때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성도는 성도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세상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아마도 목사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가면 아이 저건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성도가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가서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내 기쁨이야. 너희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야. 천사들의 노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뭐 훌륭하고 이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위대하고 거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떻게 참 볼품없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분이다. 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저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할 때, 스바냐 그 표현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앞으로 나라가 다 뺏기고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예정돼 있는 사람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주변 자기들이 지금 사는 환경, 제사장들은 부패했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탈하기 바쁘죠. 정말 소망이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야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 그 말씀. 아멘.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끝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도 믿음 생활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실망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군목 시절인데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문 목사 가서 좀 얘기 좀 해서 잠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정말 제가 어려운 큰 일을 있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걔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걔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표현이 벌써 틀렸잖아요. 그게 낙심이 되더라고. 그때 벌써 내 속에 그러지 않아도 빼딱한 사람인데 그래 알면 잘해주고 모르면 그런다 이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잘해주고 모르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 또 이것도 필요하잖아. 근데 저는 제 생전에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해. 정말로 사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런 중에도 막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낙심한 가운데 내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 성도들이 낙심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이 길었어요. 제가 한 3, 4년은 정말 낙심에 대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도전하고 막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케어해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멀리 할 수 있고 사람은 참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때때로 세상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을 케어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 어쩌면 그 교회들도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같이 배워가며 천국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많은 사람 앞에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성경에 베드로후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많지만 낙심된 일 많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된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의 기쁨이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작은 교회를 우리 작은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이 똥개도요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대로 사랑하세요. 그죠?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우리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저귀 가는 거. 그죠? 애들이 뭐 그렇게 뭐 똥을 싸느니 어쩌니 해도 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그걸
못하는 게 문제지 싸는 거는 귀한 거요. 그죠? 그 귀한 거요. 전혀 그 문제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울어? 상관없어. 우는 소리도 이뻐. 그렇죠? 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됐을 때에 아픔이 서로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요, 세상에 어떤 군왕이 온 게 아니요. 우리가 군왕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막 준비해야 돼. 야, 여기 다 치워. 너 사라져. 없애. 똑바로 해. 그죠? 그런 거 하죠. 뭐 다 스탑시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런 군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야, 없어져라. 이거 치워라. 이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그죠? 절차와 형식이 없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질서는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 믿음이요. 지식이 됐어. 지식이 이론이 됐어.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우리를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할 수 있는 것. 저 옛날에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솔직히.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미쳤나?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울이 뭐가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짜증난 일도 만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 다툴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 약간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이렇게 슬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튼튼한 백이 있는 거야. 튼튼한 백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한 거구나. 야, 너 염려하지 마.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 그냥 기뻐해. 너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그러니까 기뻐해. 하나님이 너 기뻐하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지. 하나님이 내 백이면 된 거지. 그리고 나면 이제 할 거 못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요 주님. 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말로는 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면 그게 이렇게 와 닿아요? 저도 안 와닿았어요. 저도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안 와닿아.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려워도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그렇게 믿으면 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아유 믿음도 없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애들 올려다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뛰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는 뛰죠. 근데 좀 우리가 여기서는 대웅이가 막내니까 대웅이 보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여러분? 안 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어. 그런데 이게 진짜 해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는 육적으로 어떻게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겨야, 이게 자꾸 많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맨날 읽어. 아는 게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군목일 때 우리 스님 중에 제 동기 스님 중에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늘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